오늘 저희들이 히브리서 7장을 읽겠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선포하고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줍니다. 율법이 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주어진 율법 이전부터 이미 대제사장 되시는 그러한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음을 나타내면서 율법을 따르는 것보다도 더 온전한 생명의 법인 그 복음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르는 이들로 세워져야 됨을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 7장에서는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 6장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5장 11절에서요.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을 했는데 7장에 와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레위 지파에서 나지 않는 유대 지파에서 나신 영원한 그러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의 온전한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영단번으로 영원히 단번에 모든 것들을 이루신 예수님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어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어떤 제사도 필요 없고 오직 예수 안에서 있으면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또 온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온전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수를 떠나서 다시 다른 데로 가지 말라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초대교회 때 먼저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그들을 붙잡고 아니다라고 더 위대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것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제사함을 주고 또 온전하게 제사함을 주시는 대제사장 되심을 지금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온전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지 영원한 제사함을 받는 이 아름다운 내용을 그 우월하신 예수님을 지금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떠나지 말 것을 간청하고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장 2절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보면은 이제 승리를 하고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가져왔던 전략물, 노략물 중에서 10분의 1, 11조를 이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그때 멜기세덱은 그걸 받고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더 위대하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더 크신 멜기세덱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살렘 왕, 평강의 왕이요, 또 의의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의의 왕 되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잖아요.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데 자 2절에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이 멜기세덱 족보도 없고 나는 것도 없고 밑에도 없습니다. 성경에 다른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만 나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분,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그 멜기세덱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0편 4절에서 영원한 멜기세덱을 쫓은 대제사장을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에서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그렇게 직분이 세워지게 했죠. 아론을 후손으로요.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왕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온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을 통해서 온전한 그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 제사가 이루어졌다면 왜 다른 지파를 통해서 다른 지파에서 오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율법에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우월한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제는 율법을 쫓는 삶에서 벗어나서 복음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유대인들이 돌아올 것을 지금 말씀은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5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났다라는 것은 후손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레위 지파가 있는 것이죠. 모세도 있고 또 유다 지파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모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그러한 레위 지파, 그것으로부터 오는 이 율법, 이거보다도 그 위에 있는 멜기세덱이 더 높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보다도. 그래야지만 축복을 할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반차를 쫓은 예수 그리스도가 더 위대하고 높은 자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으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11조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죠. 그런데 이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면서 바로 훨씬 더 우월하신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이지 레위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우리의 제사함을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값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함을 주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제사 직분이 바뀌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제사 직분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레위 지파에서 오신 제사 직분,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그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도 반드시 바꿔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따르는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따르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로 그렇게 바꿔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요 자꾸 율법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막 그래요. 그것이
큰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단들이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절기를 행한다, 유월절을 지킨다, 막 이런 것들을 막 행합니다. 구약으로 막 돌아가려고 막 그래요. 그것이 마치 신성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수고하신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폄훼시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가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면서 구약으로 율법으로 끌고 가느냐라고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씀처럼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우리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새 언약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 율법도 반드시 바꿔야 하니라 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다. 예,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라고 말하면서 기존의 율법과는 다른 말씀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셨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렇게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고백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맹세하게끔 그렇게 합니다. 즉 육신에 속한 계명을 따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법을 따라서 육신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당연히 레위 지파로 오셔야지 맞겠죠. 대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육신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불멸, 영원한 생명의 법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지 이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연약하고 무익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잖아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한시적이잖아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아무 때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의 보좌,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이들은요 레위 지파에 속한 그런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나님의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맹세했어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맹세했어요. 우리가 이미 어제 새벽에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6장 18절에서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그게 뭡니까? 말씀으로 약속하고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그 말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큰 안위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은 영혼에 닫히대요.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도 변질됨이 없이 좌우로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쳐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로 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요 숫자가 많잖아요.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중요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은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세워야 되죠. 레위지파 반열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 24절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계셔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으니라.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아요.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람이 세 분이 있었죠. 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제사장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기름 부은 자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참 선지자 되시죠.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 되셔요. 그래서 대제사장 되시며 제사장이며 왕이며 선지자,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곧 그리스도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절은 우리가 많이 암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 자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를 힘입지 않고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혈을 힘입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덩어리인 우리가 그 거룩하신 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온전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핏부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요.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쪼개어 생명을 십자가에 놓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살 길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이 주님의 의를 힘입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는 성경은 이 한 절로 이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아무 흠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이 없고 더러움도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또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이게 영단번, 영원히 단번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바울사도가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십자가 외에는 다 배설물로 버린다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온전하게 단번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만 하면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라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여 다 이루셨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맹세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맹세의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그리고 온전하게 두 가지 것을 얘기합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합당하십니까? 그분만이, 죄 없는 그분만이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온전한 중보자가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한 희생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신 대제사장이 예수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번에 드려진 이 온전한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이 온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희생제사는 그래서 영원한 것이고 예수님이 드리신 희생제사는 온전한 것입니다. 이 우리 주님의 희생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의를 힘입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설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데 당신의 찬양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으려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부르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렀음을 성경 우리로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그리고 온전하게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로 지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의를 입어서 하나님의 보좌에 나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하게 됨을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